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영혼, 사람의 생명,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이보다 귀한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금보다도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영혼,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는 행복하게 잘 다루어야 하는데, 인생을 두 번 사는 것도 아닌데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고 열매 많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소중함은, 우리 인생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속사람,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에 치중하고 겉을 바꾸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참된 행복과 보람 있는 인생은 속사람이 성숙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것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이 상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속이 상하면 행복한 삶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마음의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찬다면 그 사람이 어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행복은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고 속사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사람의 행복인 것이고 겉모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의 속을 주목해 보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겉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물론 속이 바뀌게 되면 겉의 모습도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바뀌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겉모습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바꿔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영혼을 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구원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혼자 존재할 수 없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붙어 있어야 사람은 가치가 있고 사람의 능력과 가치가 실현되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과 붙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먼저는 사람은요, 사람과 가까워져야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사람과의 관계의 통로가 활짝 열려야, 사람과의 의지와 믿음의 관계가 활짝 열려야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고
우리가 기쁨과 은혜도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고 다른 사람과 가까이 붙어 있고 다른 사람과 밀접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사귀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신뢰감이 가는 사람,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 내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꺼내놓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날 때마다 지적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부정적으로 야단치는 사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친구가 생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좋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많은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많은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방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리더십의 전문가 존 맥스웰 목사님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모든 사람은 격려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인정받으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서하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경청하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해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 잘했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하면 신이 납니다. 너같이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무나 탁월해.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실수는 다 하는 거야. 나도 그런 실수했어. 괜찮아. 용서해주면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쁜 것은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면 얼마나 신뢰감이 올라갑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대로 하면 되겠어. 경청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공감해줍니다. 끄떡끄떡해주고 이해를 해주면서 내 마음 나는 알아. 이해해주면 용기가 나고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이것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것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격려해 주었으면,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누군가 나를 용서해 준다면,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이 이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하는 이것을, 내가 좋아하는 이것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따르는 관계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붙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만으로는 부족해요. 나를 담아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담아줄 공동체, 가정. 그런데 모든 사람의 가정은 온전하지 않아요. 가정과 같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나를 받아줄 공동체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에 잘 붙어 있고 교회에 마음을 주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고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이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세상의 삶이 계속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패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것, 좋은 일, 나쁜 일이 교차되는 것, 기쁜 일, 슬픈 일이 교차되는 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실패했다고 영원한 실패도 없고 성공했다고 해서 영원한 성공도 없어요. 그러나 꼭 성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여기에서 실패하면 인생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인생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해도 교회 뿌리가 있으면요 또다시 성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교회 공동체, 나를 받쳐주는 교회 공동체, 나를 담아주는 교회 공동체의 뿌리가 약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의 소망은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장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누가 말합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도 아니야.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60 넘으신 분이 장래 소망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소망은 작아지지만은 교회의 생활은 가면 갈수록 소망이, 희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만 의지하면 가면 갈수록 작아지게 돼 있어요. 교회의 삶을 잘 뿌리내리면 가면 갈수록 커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좋은 일꾼으로 뿌리를 내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잘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합니까?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교회 섬기는 자세가 내 감정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변함없는 충성된 마음으로 꾸준하게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릴 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오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왜 그러합니까? 예수님은 나무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무고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사는 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길 외에는 없어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길 외에는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가지의 존재, 가지의 생명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떨어지는 그 순간 나의 존재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고 마침내는 멸망의 수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지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죠.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를 살찌우고 나를 키우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나만을 위하고 내 것을 취하고 그것이 가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나의 목적은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있죠. 말씀과 기도. 예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이 말씀과 경청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영적인 방법이에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경청 없이, 부르짖는 기도 없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맞아,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수용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은요, 그의 마음 심령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 오직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붙으면 붙을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아갈수록, 단단하게 붙으면 붙을수록 우리는 좋은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것을 모아다가 던져 불에 사르느니라.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고 하는 일이 점점 안 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침내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인생인데 쓸모없는 인생으로 추락하고 불에 던져 불쏘시개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오늘 말씀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가 맺는 열매예요. 여러분, 오늘 강대상에 여러 가지 열매를 올려놓았죠. 수박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파인애플, 밤, 포도, 고추, 호두 등등 많은 것이 앞에 있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이 세상의 자연법칙.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양한 열매, 다양한 축복, 많은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은혜의 열매,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열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세상적으로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열매, 건강의 열매, 자녀가 잘 되는 열매, 지혜의 열매, 사업의 번창의 열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맺히리라. 많은 열매,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누리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일까? 오늘 마지막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두 가지의 축복이 있죠.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삶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나무도요, 쓸모없는 가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북교회 아무리 은혜롭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쓸모없는 가지처럼
형식적으로 붙어 있는 가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볼 필요 없어요. 나무가 귀하게 인정받는 것은 건강하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 때문에 나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건강한 가지인 나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 때문에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의 눈에 보일지라도 볼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스스로 좋은 가지가 될 때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쉬다가 나오신 분도 있고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 매주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믿음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동부의 아들, 딸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비전과 꿈을 이루고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양분을 잘 이어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계절에, 추수의 계절에, 감사의 계절에, 은혜의 계절에 더 넘치는 감사로, 더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동부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